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서는 그가 기록한 여러 편의 서신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분량 면에서도 가장 길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기독교적인 핵심의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 중요하지 않고 의미 없는 책은 단 한 권도 없지만, 그 중에서도 로마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할 때 성경 중에 성경 또는 성경의 핵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는 모두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장을 뽑는다면 그 말씀은 8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만 있어도 구원의 진리를 깨우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우리들 자신의 의로운 행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자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구원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바울은 심혈을 기울여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기가 깨닫고 발견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설득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전하는 바울의 의도는 그 당시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머물지 않고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전체가 16장으로 되어져 있는 로마서를 우리는 보통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신앙이 피력한 것으로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8장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던 우리가 그 법보다 더 높은 법인 생명과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게 되므로 해방되었다고 선포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세상의 그 어떤 것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더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구체적인 실천의 행동을 제시한 부분이 12장부터 마지막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말씀 사이에 아주 특별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 말씀은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의 말씀은 로마서의 절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를 서론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를 결론이라고 말한다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본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에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이 무엇인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교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리가 한 개인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구원이 온 우주에, 전 인류에 완성되는가 하는 내용이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대목에서 바울은 그 자신이 예수를 통해서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고백하고 기쁨으로 그것을 간증하다가 갑자기 심각한 어조로 다른 이야기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간단히 말하면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분명 구원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임하였지만 바울에게는 그 온전한 은혜를 누리기에는 그 마음속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11장 마지막 절까지는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말씀으로 증거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를 만난 후에 영광과 기쁨, 감격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런데 이렇게 복음의 승리, 감격을 이야기한 바울 사도는 동시에 자신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동족이요 고륙의 친척인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겪는 고통이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 사도가 겪는 고통은 분노가 아니라 아픔이고 저주가 아니라 애통에 가까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은 한 절처럼 되어 있는데 그것은 헬라어 성경에서 1절에서 2절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바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면 그 신비함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에 깊이 감사하게 되지만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생각하니까 큰 근심, 심한 짓눌림과 그치지 않는 고통, 바닥을 알 수 없는 바다 같은 깊어지기만 하는 고뇌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자기 동족과 함께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가슴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그에게는 감출 수 없는 근심과 고통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 동족인 유대인을 바라볼 때 느껴지는 감정이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란 이름으로 유대교에 아주 열심히 있는 자로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주님을 만난 후로 자신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동료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는 삶으로 그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참으로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오히려 유대인보다 이방인들이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사는 은혜와 축복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말씀의 약속을 이미 받은 유대인들이 오히려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방해를 넘어 핍박하고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어느 도시를 가든지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로부터 반대를 당했고 위협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았는데 유대인들은 돌에 맞은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도시 밖으로 내다 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큰 근심과 깊은 고통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바울이야말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성령의 사람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 성령의 충만함 등을 자기 욕망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을 핍박하는 같은 민족 유대인들을 향한 가슴 절절한 사랑을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고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의 아픔과 근심은 유대인들이 바울의 일을 방해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산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동족이 구원받는 것을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 그는 이렇게 3절에서 증거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신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자신이 실제로 저주를 받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간절하게 동족의 구원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자신만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아니라 지금은 자신의 원수가 된 것처럼
그 길을 방해하고 있는 동족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지내고 있는 그들이 너무나 가슴 아팠던 것입니다.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이 자기들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되더라도 그것이 자신이 원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서로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한이 있어서 다른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고통을 기꺼이 감당하려는 그 마음이 자신에게 있다는 다짐과 그 마음의 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자신을 핍박하는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토록 가슴 절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자신도 이전에는 자기를 핍박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똑같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무자격자이자 무가치한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처럼 무자격하고 무가치한 사람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로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에 지금 자신을 핍박하는 동족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사람이 변하는 것이고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사랑은 기적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입은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마음을 열고 먼저 다가설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세세의 찬양을 돌려야 할 정도로 누렸던 특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4절 5절 말씀을 통해 증거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바로 선민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들이 받은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 조상,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신 것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른 민족들이 가지지 못한 놀라운 특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당연히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를 믿어야 하고 구원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총을 유대인들이 누렸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고 오히려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는 특권이 특권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고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구원을 부인했습니다. 구원을 가장 먼저 받아야 할 민족이 오히려 복음의 구원의 원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 사도는 자기 동족을 위해 그토록 고통스러워하며 기도했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면 이런 고통이 그에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의 고통은 하나님의 심정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신앙의 중요한 한 가지 비밀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확신과 기쁨에는 반드시 그 마음의 긍휼의 아픔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고통 없는 역사는 없습니다. 눈물 없는 기적도 없습니다. 슬픔을 머금지 않은 은혜도 없습니다. 고통이 있기에 기도하고 아픔이 있기에 치유받고 슬픔이 있기에 위로받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눈물이 없는 자는 사랑도 없는 것입니다. 눈물이 없는 자는 긍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흘리는 눈물을 배워야 합니다. 그 눈물의 메시지만이 변화를 가져오고 그 눈물의 증거만이 영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목자에게 잃어버린 양에 대한 아픔의 눈물이 없었다면 그는 양을 찾으러 나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잃어버린 우리의 영혼을 향한 눈물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그분의 긍휼하심과 기다리심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은혜는 하나님의 아픔과 고통의 결과물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통이 사역이 되고 우리의 아픔이 내미는 손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렇게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바울 사도가 가진 동족의 구원을 위한 긍휼의 마음을 오늘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우리의 힘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